원래는 지난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준비가 덜 되고 광고가 안 된 까닭에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고 나머지 2개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과 연관되어진 절기는 바로 무교절을 포함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지난 후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우리가 이제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보면 오순절,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신학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그날을 더욱더 오순절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절기가 바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리고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의 수확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저장했다가 수장했다가 한 겨울을 지내게 되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면서 너희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가지의 감사 절기를 여전히 교회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농경 시대가 아닌 지금은 도시 문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맥주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을 문자대로 지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확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밀이나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는 이 맥주절에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덕분에 소망이라는, 그리고 제목에 지금 오늘은 우리가 가족 덕분에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오늘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 감사의 내용들을 새롭게 발견해보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을 보면 좋은 스승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명의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유치원 세대들은 유치원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스승들 중에서는 좋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분이라는 것은 내게 그만큼 모델이 되어지고 내게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사람들이 물었거든요. 요한이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의 선포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때는 그 영적 암흑기의 문을 열어젖히는 그와 같은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자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 개만 사상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요한이 있는 곳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주는 바로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성실한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자기가 아끼는 제자 2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 기꺼이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일부의 주의 종들이 양들을 자기 양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마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랬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내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시몬에게 위탁하는 것뿐입니다.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을 마치 자기 양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초창기에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본분, 즉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의 신발끈 풀리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요한을 따라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따라오잖아요. 요한이 말 한마디면 그들에게는 요한이 메시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추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은 심부름 뿐이야. 나는 그림자일 뿐이지 빛이 아니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본분이 사명이라면 자기 신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신분이죠.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본래 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이었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마는 그들이 한동안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무정하게도 자녀를 안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가랴도 더 이상 자식을 구하는 기도를 끝냈습니다. 엘리사벳도 이제 자기가 여자로서의 생명이 다한 줄 알기에 더 이상 자녀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천연되어지고 이제 내려놓은 어느 날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말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무나도 뜬금없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옵소서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이제 다 늙어가지고 왜 나입니까? 요즘 말로 남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그냥 집에 혼전히 칩거하면서 그냥 숨어집니다. 바로 누가 올 때까지입니까? 마리아가 올 때까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요한은 그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말을 부모를 통해서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수없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을 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요한을 그야말로 극찬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본분과 자기 신분을 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자꾸만 이제 바뀌어지잖아요. 저는 하나님 자랑한 종입니다. 저는 큰 종입니다. 저는 참 종입니다. 그렇게 참종, 큰 종 붙인 사람 치고 말로가 좋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신분도 본분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세례요한은 자신이 아끼던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제 알았습니까? 바로 세례를 줄 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들에게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맥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스승을 붙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내게 맨 처음에 복음을 드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스승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38절로 42절 보면 가족 동역자를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갑니까? 오늘 40절에 보면 바로 시몬에게 갑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잖아요. 요한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바로 이 안드레는 41절 보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포하는 거죠.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보면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느냐? 자기 형제 안드레에게 갔다는 거예요. 형인지 동생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나누어지거든요. 베드로가 형이다 라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안드레가 형이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이면 어떻고 동생이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바로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장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족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가족이 왼수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사명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한 선배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두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런 가족이지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관으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하신 부르심을 받아 그 직업을 내려놓고 목사가 된 겁니다. 동생은 압구정동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 원장입니다. 그 동생도 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막내 아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지만 사고뭉치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백을 믿고 아버지가 이리경찰서 서장이었거든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아버지 백 믿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분이 목회하는데 어느 날은 깡패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깡패들이 그냥 누구 들어오더라는 거죠. 누구 나와!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법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다 말고 잠잠하게 하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 막내 넷째가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도박 자금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 뭘 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니까 형님에게 찾아오는 형님에게, 큰형님에게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당신이 돈 갚아라. 안 그러면 동생 내놔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돈을 한두 번 해준 게 아니에요. 형님. 없는 돈 다 해가지고 그동안 막아준 것이 한두 번이야. 근데 이번에는 동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너무 괘씸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못 갚아주는 거예요. 있어도 한두 번이 잘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가족이 꼭 내게 내 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막내도 이제 나이가 40을 훌쩍 넘겨서 이제는 좀 책을 잡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걸 붙일 때는 분명히 동역자로 붙여주신 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내게, 그 가족이 내게 십자가가 되어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만큼 기도하라는 까닭이고 그 때문에 나로 하여금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그와 같은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아니면 기도 안 할까봐, 그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까봐 주는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 같은 가족도 붙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채워지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믿음의 위인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참회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 3대 참회력 중에 하나로 알려지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사람, 얼마나 젊은 시절 참으로 힘들게 살았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에서는 눈물이 말을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그 아들이 전부인데 15살 때부터 술집에 드나들더니 20살 때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술집 마담 아들이 마담. 그래놓고 나는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어린 나이거든. 그런 그가 어느 날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배당 안에 들려오는 성경 봉독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로마서 11장에 하는 말씀이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그 성경 구절이 이 어거스틴의 귓가에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자다가 깰 때가 됐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내가 이루었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이라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가족에게도 소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소망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족이라는 걸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고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물보다 진한 게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38절로 4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직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직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도 복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식적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교회 가가지고 아무든지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제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올릴 열매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주어지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일들이 맡겨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열매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문을 남기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나는 하나냐, 왜 나는 이거냐라고 우리가 타령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 42절 보면 그 이름을 바꿉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러시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게바, 반석은 바로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지 말라.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안드레 전도로 시몬은 바로 12사도 중에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초대교회의 참 담임이 되는 그런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이 2사람으로 인해서 이끌어가잖아요. 바로 하나가 베드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복음화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안드레의 적극적인 전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언론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언행 불일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대로 다 행동을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자신이 같은 말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애를 쓰는 것은 지도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 어느 때부터인가 유행해가 됐습니다. 내로남불. 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나는 집 두 채 세 채 다 사도 괜찮고 너는 사면 안 돼. 나는 강남에 똘똘한 아파트 있어도 되고 너는 없어야 된다. 이런 개념. 참 보면 많은 사람들을 시비에 차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세상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이런 시대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면서 남은 생애를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저같이 평범한 자,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